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생하는 어떤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이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하는 누구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달지 못하나니 비록 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복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실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말씀 듣는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도서 지난주에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다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나요?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1절 말씀에서 제목이 선택해졌죠. 광채가 나는 지혜자의 얼굴. 그래서 제목이 뭐였어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8장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내면의 변화이고 하나는 외모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내면의 변화로 가는 것은 사리 분별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사람은 여러 가지 악한 꾀를 내므로 인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되죠. 부정직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됐어요? 꾀를 꾸며내죠.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지혜와 의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기가 꾀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염된 이성이 얼마나 엄청난 해악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솔로몬은 인간이 스스로 오염된 이성을 앞세우기보다는 절대의 지혜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을 앞세워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7장 29절에서 언급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생각의 기능과 느낌의 기능과 결단의 기능, 즉 지정의를 통해서 도덕적 행위를 바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 능력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에 솔로몬은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생겨나게 될 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얼굴 또한 그 심령 상태처럼 어떻게 된다? 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하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면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고 밝기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있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육체의 얼굴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에 따라 내 내면의 느낌, 내면의 생각에 따라서 겉모습,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사람은 평생 얼굴이 10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 평생 얼굴이 10번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사람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또한 무엇까지 변할까요? 얼굴까지 변한다 이런 말입니다. 즉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수도 있고 어둠이 드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 안 하죠. 말씀을 전혀 생각 안 하죠.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삶의 즐거움 그런 것만 추구하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 같이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어떤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행복 이런 것을 많이 추구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노년에 건강하게 살아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까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이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즐거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소망하면서 그러한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2절 이하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사리에 맞게 처신하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첫째로 왕이 명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왕의 명령을 내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의 깨닫는 것이 시작.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신하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죠. 그렇죠? 그것이 원리고 사리에 맞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기에 앞서서 왕과 백성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지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왕의 통치에 복종하겠다고 맹세했으면 당연히 신하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하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 모든 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굳건히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아무리 자기 생각과 명령을 왕이 내린다 할지라도 신하가 얼굴을 붉히면서 듣기 거북하다는 듯이 왕 앞에서 급히 물러가는 것은 그 행동은 잘못된 거죠. 왕 앞에 무례한 행동이죠.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믿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얼굴을 붉히면 될까요? 안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굳건히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왕에게 해가 되는 것,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것, 그런 걸 꾀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하가 왕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모의하고 또 그걸 계획하고,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으로 또 기름 부은 주의 백성들이 배반하면, 반역한다면 벌 받게 되어 있죠. 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될까요? 오늘 3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왕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졌죠. 솔로몬은 부친이었던 다윗 왕이 나이 늙었을 때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죠. 다시 한번 내가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이복형이 누구였어요?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 네. 이복형이에요. 솔로몬의 이복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아도니아는 즉시 달려가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제단의 뿔을 잡았어요. 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 누구도 그를 목숨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제단의 뿔을 잡기만 하면 그를 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쥔 채로 사람을 솔로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절대 누구한테 해를 받지 않고 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제단 뿔을 잡고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제단 뿔을 꼭 잡고서.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해줘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갖지요. 뭐냐면 내가 선하게 살면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고,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 속에 악한 것이 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제단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네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아도니아에게 솔로몬 왕이 전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으면 아도니아가 그 말을 듣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참으로 어리석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잖아요.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청을 하죠. 무슨 간청을 했을까요? 다윗 왕을 모시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는 거죠. 그 말이 돼요, 그게? 그러면 이복형이니까 이 아비삭이 자기 왕을 모시던 수냄 여자 아비삭도 부인과 마찬가지예요. 후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아무리 그 여자가 아름답고 마음에 들어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선왕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 그렇죠? 불교막심하죠. 그 왕위를 삼는다는 것은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왕위를 계승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왕위를 계승하면 만약에 솔로몬이 그런다면 그게 이해가 가요.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리석었어요. 그 소리를 솔로몬이 듣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아직도 아도니아 마음속에 왕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알아차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복형 아도니아를 가차없이 그에게 네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마음을 곱게 갖고 바른 생각을 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너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목형 아도니아를 그냥 죽여버려요. 당시에는 이 왕에게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그런 권세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잘 지켜나가죠. 그리고 왕의 명령 비록 자기 귀에 듣기 거북하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 급히 물러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요. 왕이 거스린 말을 하고 자기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할 때라도 화가 나서 뛰쳐나가는 일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왕을 배반하고 악한 걸 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안전했죠. 삶이 보장되었고 안전한 삶을 살았어요.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러면 신하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왕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 지혜가 필요한 거죠. 5절 하반부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으로 처신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뭐예요? 3년 동안 내 가지로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리고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부하면 왕명을 어기는 셈이 되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감독하는 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제의를 하죠.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 대신에 채식하고 물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은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독자의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왕이 진미를 먹고 먹은 사람과 우리의 채식과 물을 마신 사람과 비교해보고 그 감독자가 좋은 대로 처분을 하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살면서 열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독자가 다니엘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 그걸 수락을 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자기 대신 취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을 줍니다. 열흘 동안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얼굴이 다른 동료 소년들보다 윤택했다. 성경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건강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진선미를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거는 우상에게 드렸던 예물이 그 음식에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안 먹는 거죠.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도 지혜롭게 잘하지고,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의 오해를 사지 않게 잘하죠. 잘못하면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6절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냐.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장차 당하게 될 화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옆 사람이 말해 주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 왕은 아들들이 있었죠. 솔로몬도 말고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 다윗 왕 임금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도망다니잖아요. 그래 도망다니면서 도주할 때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막 시므이가 나타나더니 다윗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임금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말려요. 놔둬라. 건들지 말아라. 살려줘라.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무슨 유언이냐면, 솔로몬, 네가 왕이 되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저 시므이를 눈여겨보아라. 잘 보아라. 그렇게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뭔 일인지 몰라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시므이,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선왕,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맹세하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라고 하는 명을 내리죠. 시므이가 그것을 좋게 여겨요. 자기가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살려주니까. 그러면 시므이가 왕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3년쯤 지날 때예요.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도망을 쳐요. 그때 시므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도망간 두 종을 쫓아가서 데리고 와요.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아무 생각 없이, 아마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잊어먹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도망나간 자기의 부하들을 쫓아가서 잡아옵니다. 잠시 나가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시므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장차 당할 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과를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임하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0절에서 뭔 말을 하고 있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행하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다시 말하면
어둠에 속한 방탕한 일, 음란한 일, 악한 일, 파괴적인 일, 이런 것들 모두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또한 육신의 일, 세상 정욕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결한 일을 행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의를 행한다면 여러분이 결코 심판의 날 어떻게 될까요? 홀로 서서 주인의 자리, 형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곁에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의 반역을 일삼는 자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로 살았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을 구원과 축복,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닥칠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의를 지켜 행함으로 그 날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세상에서 모순된 현실을 볼 때 어떻게 처신해야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소를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 떠나 성읍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이 죽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성대하게 장사가 치러졌습니다. 좋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선을 행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니면서 예배드리던 거룩한 곳을 떠나는 순간, 그 살던 성읍을 떠나는 순간 그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초라한 죽음으로 죽었어요. 그러니 이것도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주리하고 모순이냐 그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얼마나 부주리하고 모순된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만 겨우 같은 모순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도 얼마든지 모순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이에요. 시작.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해도 벌받는 일이 속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악을 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12절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주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죽지 않고 벌받지도 않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된 일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 지금까지 알아본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는 잘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죠? 네. 잘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으니 곧 악인이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합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기를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기를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그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기를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아요. 온갖 돈을 거기다 다 투자를 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요. 건강해서 막 보약도 먹고 막 다 건강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5천원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보시면서 그냥 놔두실까? 그냥 하나님이 죄를 방관하시거나 무관하셔서 그럴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또한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책을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악한 사람 형통에도 놔두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양심을 따라서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은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희락을 칭찬하노니 즐거워하는 것보다 기쁘게 살라는 거,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형통하다고 생각하세요?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지 못하고 곤고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아멘.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형통하지 못하고 공고한 날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악한 마귀에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후에는 처형당할 처지에 놓여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잠시 후에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단 말이에요. 기뻐했다. 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주어진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감사, 그 소망, 그런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행하는 것처럼 인생을 즐기라 그 말이에요. 여행하면 여러분 기쁘잖아요. 그죠? 보따리에 들고 돈도 챙기고 비용 거기 여행 가서 쓸 돈 잔뜩 쥐고 가잖아요.
크레딧 카드를 쓸까? 캐시를 쓸까? 생각하면서 막 즐겁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디 가야만 여행이 아니라 내게 지금 현재 주어진 현실이 내 삶의 여행이 되도록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 소풍 가봤잖아요. 소풍 갈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전날부터 잠을 안 자잖아요. 못 자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잠을 자다 한 2시간 자고 새벽에 깨잖아요. 지금도 저도 그러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어디 간다 그러면 새벽에 깨워. 새벽에 깨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좋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매일같이. 아멘.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이 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삽시다.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이 세상에 잠시 소풍을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소풍 가서 재밌게 놀잖아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재밌게 살라는 거예요. 예.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박국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3장 17절 18절에서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즐거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생이 짧을는지 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저 100세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누구도 몰라요. 100세 살지 90세 살지 80세까지 살지 아니면 110세까지 살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젊은 거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젊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살지 여기서 끝날지 아주 지금보다 더 3배로 더 길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의 수고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수고의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의도가 뭐예요? 인생의 참된 희락은 외적인 것, 환경적에서는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참된 기쁨은, 참된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우리 마음에 달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 즐거움이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예.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16절 말씀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솔리 마음을 다해서 깊이 탐구한 것이 있습니다. 탐구한 게 뭐였어요? 16절에서 지혜를 알고자 했다죠. 지혜를. 소위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았어요. 다 연구해 보았어요. 두 번째로 탐구한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라고 하는 거죠. 밤낮으로 애쓰면서 밤낮으로 탐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철학자들, 역사가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탐구가 뭐예요? 17절의 말씀이 있죠. 1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세 번째 탐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무엇을 살펴보았어요. 그 결과 솔로몬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이 세 가지 탐구 결과를 역순으로 한 장씩 설명해 보자 그 말이에요. 먼저 세 번째 탐구했던 그 결과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세 번째 탐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세 번째 탐구한 것은 마음을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해 아래에 사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탐구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이 작은 머리로 깨달을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탐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공부하면서 역사가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탐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거 보니까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건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더라. 지혜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살펴보았습니까? 1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17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한 말이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더라. 비록 지혜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더라. 능히 깨달을 수 없다. 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세 번째는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능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만큼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났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거 있습니까? 돈 많죠? 돈 많은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났다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그래서, 많은 돈을 가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는 무지함이에요. 무지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나요? 여러분이 지금 잘난 그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나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나요?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이 얕은 꾀를 부리고 얕은 수단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들을 공격하고 권위에 순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죠. 네. 나라의 임금이든 학교 선생이든 교회 목사님이든 여러분이 지도자들에게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아울러서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해서 무슨 일에든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자신의 무지함,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왕 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이 지혜자의 얼굴과 표정처럼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언제나 웃는 얼굴, 좋은 표정, 덕스러운 얼굴, 화평한 표정, 온유한 얼굴과 표정을 가지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까? 아멘. 꼭 그렇게 우리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은혜와 은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지혜자의 모습과 같이 밝은 얼굴과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를 탐구하고 연구해 본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임을 또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인간의 절대 주권자신 주님을 의지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얕은 꾀와 또 그 얕은 그런 것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항상 즐거움과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고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을 이 몸 가와서 주님께
같아도 평생 같아도 믿는 자들여 주님의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신 능력 주신 주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고 선교 예물을 받아 주시고 감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게 하시고 이 땅의 선한 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넘치는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나타남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